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구절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함께 봤는데요. 먼저는 다른 신의 개념이 성경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설명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되는 우리의 욕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1계명을 적용하였고, 우리가 2계명 적용하면서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다른 우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형상을 만들면 반드시 왜곡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망령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좀 애매하죠? 망령되다라는 표현. 이 사전에 찾아보면 헛되다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요. 또 헛되어서라고 해석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도 조금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 다른 번역들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개념도 있고,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도 있고,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악한 목적으로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좋은 거고, 또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연세대 구약학자인 박준서 교수님이란 분은 3계명이 계명 중에서 가장 난해하다, 가장 어렵다라고 할 만큼 이 3계명이 조금 헷갈리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두고선 유대인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잡았냐면 부르지 말라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망령되게 부르면 죄 없다 여기시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망령되게 부르면 넌 죄인이다, 내가 혼내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죠. 우리도 어른의 이름은 함부로 잘 부르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이름이 박경자 은자, 박경은 님인데, 박경은 집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를 때도 세 불자 함부로 안 부르고 박경자 은자 이런 식으로 존칭을 좀 표현하죠. 조선시대에도 높은 사람,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인 휘는 입으로도 하지 않고 글씨로도 쓰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인 휘를 피한다, 그래서 피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쓰거나 말을 하지 못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선시대 왕들은 한 글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도, 그 다음에 정조의 이름은 이산, 이런 식으로 외글자로 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 첫 번째 왕 이성계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계는 원래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에 아주 자주 쓰는 한자가 들어갑니다. 이룰 성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했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성계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단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첫 번째 왕이 이단이에요. 네, 잘 외워지시죠? 못 믿겠으면 네이버 찾아보십시오. 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렇게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 이름을 가능하면 안 불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름을 제가 영어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통 우리가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한 겁니다. 입으로도 부르지 않고 혹시나 마음으로도 읽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음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YHWH라고 성경책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하나님이란 구절이 나올 때마다 히은, 니은, 니은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마음으로도 안 읽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름인 이 자음 네 글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읽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읽을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여 하듯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아도나이라고만 계속 부르다가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성경에 써 있기는 하지만 원래 그렇게 불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학자들이, 랍비들이 추측해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3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켰냐면, 갓도 god도 분명히 하나님을 대한 표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오자를 빼고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을 좀 비교해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에는 똑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천국,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써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감히 쓰지 못하고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원래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와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능하면 안 부르는 쪽으로 3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한 보수적인 학자 글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 아시죠? 네, 할렐루야의 야자가 야훼의 야자를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앞에 찬양하세요 라는 의미고, 야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래서 할렐루야인데, 3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 야자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니까 할렐루까지만 합시다, 이제 이렇게 권면해 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자,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좋을까요? 불러야 될까요? 안 불러야 될까요? 네, 몽롱하신가요? 자, 기지개 좀 한번 펴볼까요? 자, 중고등부 기지개.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축복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대예배 드리시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보통 축도하실 때 앞에 이 대제사장의 축도를 먼저 해주시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들어가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두려움으로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다, 부르지도 말아야 되겠다라는 계명 적용은 잘못된 적용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망령되게입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영어 단어가 보이시나요? 우리 4부는 보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갓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갓에다가 뒤에다가 댐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망할, 빌어먹을, 제기할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크라이스트, 또 가로치고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돼 있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뜻으로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냐면, 두 번째 빌어먹을이라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단어는 잘 아시죠? OMG, 뭐의 약자죠? 예? 그렇죠. 오마이갓의 약자죠. 이것도 동일하게 제기랄,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사용하는 건 조금 아닙니다. 근데
주여, 그다음에 뭐 아버지를 좀 이렇게 귀엽게 경박스럽게 표현하는 아바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요거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헷갈리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여 주여 막 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얘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된다는 분도 있고, 자주 썼는데 꼭 안 되나? 이제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라고 표현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절대 이름을 안 부르는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 아니라 어린 아기가 아버지를 표현하는 아빠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당시 문화에 비춰보면은 유대인들이 이거 들으면은 폭발할 만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인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도 모질라서 아빠라고까지 표현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만큼 경박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희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감 있게 불러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외국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욕설로 쓰는 건 정말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표현하는 것, 그런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님이 왜 굳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이유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입니다. 자, 이제 그 당시 문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포스터 뭔지 아세요? 네. 예. 검은 사제들. 이 답이 나오면은 적어도 2015년도에 한 중학생쯤은 돼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2015년 이하에 태어나신 분은 없죠, 설마? 다행이네요. 네. 2015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스토리가 뭐냐면, 이 고등학생 여자에게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사제가 이 마귀를 이제 물리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강동원이 신부 역할로 나와서 이 영화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강동원만 남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 보고 싶을 때 이 영화를 보시면 진짜 잘생겼다, 이제 이런 느낌만 딱 가지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영화의 이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 여자아이한테 귀신,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사제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계속 뭘 하냐면 네 이름이 뭐냐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그랬더니 마귀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이 마귀가 돼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새까매져요. 그러면서 강동원이 돼지를 막 갖고 뛰어가서 결국에는 한강에다가 돼지를 던져 죽임으로써 마귀를 물리친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다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는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 모티프로 이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이 고대근동의 문화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이름을 알면 악한 영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문화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의 이름이나 마귀의 이름을 알면은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냐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부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또 이런 미신도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믿었죠. 바알을 반복해서 부르면 그의 신의 힘이 내 안에 능력을 일으켜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반복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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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들어와서 나도 좀 초능력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헛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보니까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고 하는 퇴마사입니다. 이 퇴마사들이 자기는 귀신을 못 내쫓는데 바울이 너무 귀신을 잘 쫓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자쫓으니까 바울이 섬기는 예수님, 그 신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름을 부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여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보시고 너희는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링컨 대통령 때 일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한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전 확신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제 얼굴을 아예 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인, 저는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돼서 내가 전쟁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링컨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인은 내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링컨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을 생각하면서 꼭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울 도구로 쓰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도구로 쓰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욕망을 채울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 3계명을요 긍정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의 긍정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긴 말인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말끝마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너네는 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 하냐 라고 하면서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이 한국 교회도 비슷한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예수님 하니까 너네는 예수쟁이야 라고 해서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또 구약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3계명에 대한 바른 적용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욕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 공부 잘해야 됩니까? 좋은 직업 얻어서 잘생기고 이쁜 부인과 남편을 얻고 끝까지 잘 살려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죠. 근데 똑같이 하나님 지혜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꼭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꼭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전혀 의도와 동기는 다른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욕망의 기도에서 순종의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좀 떠올려 보시죠. 요새 기도를 안 하고 계신 분과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제외하고, 잘 먹겠습니다는 주님이 잘 이루어 주시죠. 그 위에 깊은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내가 왜 기도하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편하게 살려고 기도해,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우려는,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즉 3계명을 위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기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바꿔야 됩니다.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서, 내가 예배 나와야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날 덜 괴롭히니까, 뭐 이런 이유들로 예배를 나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예배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배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로 들어 보시죠. 새벽 4시까지 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부모님의 안부를 열심히 묻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거죠. 예배 장소에 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 3계명 위반인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주중의 삶을 바르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중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바르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헌금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온전히 예배를 드린 것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 때부터 우리의 태도를,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꿔서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초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예배 1시간 잘 드려서 6일을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욕망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6일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이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6일의 삶을 바꿔내셔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름을 가지신 이유라고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죠. 대통령이 지금 지나간다고 해보시죠.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재한 목사한테 자기 이름을 알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와서 저한테 와서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하고 저한테 악수를 청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저랑 뭔가 대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나랑 교제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굳이 자기 이름 알려주시지 않아도 자기의 뜻대로 그냥 백성들 구원해주고 너네 알아서 살아라 안녕 하고 가셔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굳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다면 나랑 교제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거룩하게 불러라 라는 의미는 나랑 나의 존재를 알고 나랑 계속 교제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5만 원 주고 산 예화예요. 잘 들어보세요. 비싼 거니까. 제가 결혼해서 이제 신혼 때입니다. 신혼 때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치킨 중에서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으세요? 그렇죠, 다리죠. 다리가 제일 맛있습니다. 간혹 이단같이 가슴살이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닭다리가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닭다리를 보통 이제 좋아하죠. 근데 뭐부터 드세요? 드실 때. 자, 나는 닭다리부터 먹는다 손. 닭다리부터 먹는 사람 이렇게 없어요? 난 가슴살부터 먹는다 손. 오, 가슴살부터 먹으시는 분들은 보통 가난해서 그런 거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맛있는 거를 아껴뒀다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닭다리에 손 드신 분들은 좀 괜찮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괜찮게 산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먼저 먹는답니다. 왜냐면 맛있는 건 또 있을 거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치킨을 시켰습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이 딱 앉았죠. 저도 닭다리를 좋아하고 저희 집사람도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네, 저희 아내는 저보다는 좀 괜찮게 살았어요. 저는 뭐부터 먼저 먹었을까요? 그렇죠, 가슴살부터 먹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뭐부터 먼저 먹었을까요? 닭다리를 먼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더라고요. 그런갑다 라고 했어요. 닭다리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근데 저희 집사람 두 번째 젓가락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기로 갔어요. 두 번째 닭다리를 집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 여자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치킨을 시켰어요. 저는 또 가슴을 먹었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또 다리 2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봐라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무려 제가 3년 동안 닭다리를 안 먹었습니다. 네,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랬다가 3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호식이 2마리 치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마리를 시켰더니 닭다리가 몇 개 와요? 4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닭다리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닭다리 싫어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맛있는 거 먼저 먹는 게 당연한 거니까, 제가 가슴살 먹으니까 가슴살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가슴살을 준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저는 닭다리를 양보했고,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겠죠? 네. 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잘못 알면 하나님께 닭다리가 아니라 가슴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시고 나와 교제하기로 결정해 주신 그 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분을 알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지만 바르게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는지가 나와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만나줍니다. 자, 계속 사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남자 원하세요? 강동원이면 되나요? 그 정도면? 아니면 차은우? 차은우는 1시간만 만나도 만족하나요? 네. 1시간만 만나서는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전화해도 결혼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하면 장효선나 교회를 찍으면은 우리 교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5시에 카톡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주소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경통독 114 사이트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성경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제공합니다. 근데 거기서 1년 1독은 너무 길거든요. 신약 1독은 하루에 한 장도 안 됩니다. 한 3분이면 읽으실 수 있어요. 1년 1독은 12분 정도면은 하루에 12분 정도면 1년 1독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그거는 읽으셔야 합니다. 최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정도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 만들었거든요. 그 사이트 매일 몇 명 보는지 보고 있어요. 하루에 한 3명 보거든요. 네, 뷰가 뜨거든요. 하루에 몇 명 들어왔나. 네, 제가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네, 조금 들어오면은 우리 전 목사님을 갈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농담이고요. 우리 마지막 화면 좀 보여주시죠. 우리 욕망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왜 개독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백성들이 개판으로 살기 때문에 개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욕심 부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나만 편하려는 이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3계명은 절대 지켜질 수 없다는 겁니다. 중고등부니까 1, 2, 3부에 안 했던 중고등부용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이렇게 섞어서 들으세요. 제가 고3 때, 제가 고2 때부터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네, 고3 돼가지고 저희 때는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 돼서 야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야자 뭔지 아세요? 네, 야간 자율학습. 그래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고3이 되면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주일날도 자율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등교를 해서 5시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 교회를 못 가고 학교를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때려 죽어도 나는 주일 지켜야 되겠다, 이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무단으로 자율학습을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교에서 딱 2명 안 갔어요. 목사님 아들들 다 가고 딱 한 친구랑 저하고 딱 둘만 주일을 지키고 나머지는 전부 목사님 아들들 새벽기도 드리고 다 자율학습을 다녔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예수 믿는 건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을 살짝 치면서 이재함이는 예수님이 성적 떨쳐줬나 이러시는 거예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제 성적을 놓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거 포기를 해야 되나? 교회를 나가면 안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가 끝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예수 믿어서 인생 망쳤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그래도 친한 친구들인데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때도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래도 난 신앙 포기 못하죠. 그래서 그냥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날 이제 성적이 짠하고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간증을 하면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제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말을 안 걸더라고요. 너무 대박이 나갔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지하철 타고 이제 서울로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너 예수 믿어서 인생 망쳤다고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재함아, 나도 교회 다녀. 나 너한테 잘못했어. 나도 그때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얘기했어. 너무 미안해. 나 너 때문에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재수하면서 그 친구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대학 잘 갔다 이런 스토리 아닙니다. 그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한다면 이유는 하나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3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3계명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삶을 바르게 바꿔야 돼서,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온전히 바꿔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나의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